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모이는 날인데 자리가 이제 오늘 배치를 해놨습니다. 1셈, 2셈, 3셈 요렇게 주일날 오후에는 쓰임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가 1년 동안 자리가 되는데 제가 바라오기는 빈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과 구약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칠판이 없어서 다행히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칠판을 못 내놨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중요한 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 두 성경책을 좀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히 마태복음과 구약 성경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시대가 됐으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필요 없다.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면 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 기독교인들이니까 구약 성경 필요 없고 신약 성경만 가지면 되잖아요?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성경의 뿌리가 어디냐? 율법서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모세오경의 율법이냐 유대교가 만들어놓은 율법이냐 구별을 안 해놨어요. 사실은 이게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토라와 타릭이라고 하는 이 두 율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완성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완성의 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하심으로요? 부활하심으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때 부활은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야 돼요. 누구는 죽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냐. 이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되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얘기하면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서 영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계가 계속 돌아가야 내일 시간이 연결이 되는 것이지 오늘은 안 돌아가는 시계가 내일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신앙의 생각은 헬라적인 이원론적 사고 구조가 아니라 동양적 이론론적 사고 구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서양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옥과 천국, 이 땅과 저 세상 항상 이렇게 나눠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론론적 사고 구조로 이제 모세오경과 마태복음에 대한 관계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모세오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오경을 예수님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해 놓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 시대에 재해석해 놓은 책이니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사는 방식과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 사는 방법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모세오경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내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낮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과거의 것이 현재화되어져야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 과거 예수님 시대의 그 이야기가 어디로 와야 돼요? 현재 여기 있는 나한테 와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한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안 되면요, 우리는 소경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 같다. 누구 보고 소경이라고 했다고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5살부터 40세까지 뭘 공부한다고요? 모세오경을 35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한테 소경 같은 사람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머리 뚜껑이 열어지죠. 왜 이름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들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 주석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주석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주석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주석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오늘 우리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 시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대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겠느냐. 이 작업이 돼야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얘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소경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다 지났죠? 자, 그럼 이 모세오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모세오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왕궁에 살면서 누구를 보냐면 하비루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밑바닥 계층에 있는 노예 계층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노예로 살지? 자기는 누군데? 왕족인데 왜 저 사람들은 노예지? 왜 노예로 살아야 되지? 이것이 모세에게 첫 번째 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에게 발각이 되죠. 그러면 그 당시 하비루들을 해방시킨다는 얘기는 정치 체제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지금도 왜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면 살리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근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건 사람을 죽여서 그렇대요. 여러분, 그 당시 왕족이 평민 하나 때려 죽였다? 정말 일도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래요. 근데 사람을 죽여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죠?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 뒤에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문자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라 바로 체제에 도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살려줘야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생활을 하는데 이 40년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생활은 어떻게 하면 저 하비루들,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시간이 40년. 우리는 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었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디안 광야 40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뭐 했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체험은 그냥 하는 거죠? 기도 없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배울 수 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얘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된다.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 줬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자, 이래서 미디안의 모세가 살면서 자기는 어떤 계층이었다고요? 왕족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당시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이집트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불러요. 그 이집트 바로가 다음 후계자로 지명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했어요. 이래서 이제 살았는데 결국은 모세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가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깊은 장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근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했죠. 호렙산과 시내산. 시내산 계약법,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에 어딘가는 시내산 이렇게 해놨고, 어딘가는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호렙산이래요. 뭐가 다르죠? 똑같은 산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시내산인데, 어떤 성경에는 시내산이라고 해놨고, 어떤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기록한다고 그랬지? 네? 시대적 배경. 그 당시 시내산은 달신이 활동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달신을 함께 취급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시내산을 호렙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호렙산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이 기록된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그 당시 주신이 무슨 신이었다고요? 달신. 달신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그 달신과 함께 동등하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시내산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호렙산 쪽이에요? 아니면 시내산 쪽이에요? 얼마나 투철한 신앙적인 그런 면들을 보여주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호렙산에서 40년 마지막 장고의 해결 지점이 하나님 면전 체험이에요. 그 하나님 면전 체험이 모세를 다시 일깨워주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 애굽에 저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거 가면 맞아 죽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반란을 일으킬 있었던 바로는 이미 죽었느냐. 가거라.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 자, 계속 모세는 뭘 하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막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화를 내시죠. 왜 화를 내세요? 너 말고 갈 사람이 없어. 너 말고 갈 사람이 없어. 너 아니면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뭘 가지고 갈까요? 그러니까 내 손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양치기 할 때 쓰던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베두인족들하고는 아주 밥도 같이 먹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요. 근데 양치기 막대기를 들고 가라니 참여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양치기 했던 그 지팡이가 누구를 드러내는 기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던 모세 오경에 대한 얘기가 율법서에 나와 있는데, 그 율법서에 있는 말씀들을 재해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모세 오경을 이해하지 않고선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어디로 와야 돼요? 마태복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연계를 하려고 그래요. 신약만 가지고 이해를 하시려고 그래요. 어느 책이 더 쉽죠?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나는 신약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저라고 싶어요. 여러분, 신약처럼 어려운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최소한 세 개의 문화를 이해하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냥 들어오면 신약 성경이 보일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그 아람어가 페르시아어예요. 페르시아 시대의 관습들이 성경에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스의 철학적 배경, 로마의 실용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야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신약 성경이 보이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성경 한 손에 들고 다닌다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계 역사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장대한 책,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긍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세계 최고 가는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이런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사상이 마태복음에 와서 모세오경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마태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지? 마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세무서 서장이에요. 그렇죠? 요즘 얘기하면 국세청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국세청 직원이 언제 이 모세오경을 공부했대?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안 써 있어. 마태가 어떻게 모세오경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건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마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하는 것.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를 보면서 그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했죠? 즉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구나. 그리고 즉시 따라가죠. 성경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냥 갔다고요? 따라갔겠죠? 아니에요. 전 역사를 성경은 완전히 생략해놨어요. 그런 암시되어 있고 함축되어졌고 은폐되어진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문자만 읽어가지고는 성경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CM들로 모일 텐데 오늘은 시간을 20분 드리겠습니다. 10분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하시고 그리고 서로 미팅하시고 10분 동안은 어떤 걸 하냐면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 두 번째는 모세는 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됐는가? 요 두 가지 10분 동안 쉐링하시고 20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모세가 속삭이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자, 이제 정리 못 하셨으니까 끝나고 하세요. 어떻게 식구들 인사를 이제 얼굴 좀 다 익히셨어요? 네, 이제 한 번 더 모이면 이제 정확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신학교에서도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가르치는 교수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신학교보다도 높은 수준을 하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십시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세리장이었다. 이것만 얘기하지 그가 어떻게 율법서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즉시 따라. 이런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즉시 사표 내고 가시겠어요? 쉽지 않죠.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요? 식구들은 어떡하라고요? 근데 이 마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결국 자기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부터 소개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14대, 또 14대, 14대 이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왜 마태가 이 족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느냐? 정전사 회개하는 분이에요, 지금. 족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뒤엎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선민 사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의 설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법을 제시하면서 율법서를 이제 새로운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함마라비 법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냐? 왜 그랬을까요? 누가 내 오른손을 부러뜨려 놨냐? 그러면 가서 그 사람 오른손 놓더라고요? 부러뜨려.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려 놨냐? 그러면 그 사람도 가서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래요. 아니, 왜 이랬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 팔 부러뜨는 거 돈으로 배상해버려요. 뭐가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가 돈 얼마만 주면 되는 걸 뭘? 이렇게 약자들을 아주 우습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를 너희는 우습게 보지 말고 내 몸처럼 귀하게 봐라. 그래서 내 오른팔을 부러뜨려 놨거든. 그 사람 오른팔을 가서 부러뜨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보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너는 경솔하게 대하지 마라. 그 사람도 네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얘기하려고 그러지. 눈 뺐으면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야, 성경은 무서워. 막 눈에는 눈을 빼래.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해주라.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들 있죠. 경제적인 약자들 없으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마태복음을 앞만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관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관에는 자연종교의 신관과 계시종교의 신관이 있다. 요 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연종교의 신관은 출발이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해요. 계시종교는 출발이 하나님에게서 정반대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아까 시내산과 호렙산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예?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데고 호렙산은요. 그렇게 이해하면요 말이 안 돼. 왜?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그 산이 그 산인데, 그렇죠? 뭐가 달라졌어요? 표현 방법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다고요? 시내산은 달신의 활동 중심, 그 당시 달신을 신이라고 불러요. 신이 활동하는 중심지가 시내산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내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나 그 신이나 같아야 달라요? 같다고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렙산이라고 해야 돼요? 시내산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혼돈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을 혼돈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요 대비를 시켜서 정말 계속 이제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관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예? 달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하나님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마태복음이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